불교가 말하는 거리두기.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답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고 배웠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지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긴장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무관심하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 불교는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무상의 법칙에 따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악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이 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어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고 발전을 막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혜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나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좋은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을 멀리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동시에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면 나도 상대방도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비로운 거리두기. 불교적 거리두기는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거리두기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라고 원망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멀어지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당신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불교는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거리두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 실제로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를 만드세요. 자주 만나던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최소화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정신적 거리를 만드세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를 만드세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실망을 내려놓으세요.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거리두기 후의 변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비워야 채워진다고 표현합니다. 거리두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거리두기를 이별이나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힘들었던 관계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 거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인연은 어떻게 끊고 행복한 인연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들입니다. 이런 인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인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느니라. 첫째는 너를 성장시키는 인연이고, 둘째는 너를 시험하는 인연이며, 셋째는 너를 해치는 인연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잘 들으라. 첫째, 너를 성장시키는 인연의 특징.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다.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말해준다.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둘째, 너를 시험하는 인연의 특징. 가끔 오해와 다툼이 생긴다. 불편하지만 배울 것이 있다. 너의 인내심을 키워준다. 너의 약점을 드러나게 한다. 성장의 기회를 준다. 셋째, 너를 해치는 인연의 특징.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 너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너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너의 성장을 방해한다.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다. 아난다가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치는 인연은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을 끊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니라. 상처 주는 인연을 끊는 5가지 방법. 첫째,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상대방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안의 집착이나 기대가 문제는 아닌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진짜 문제가 보인다. 둘째, 거리를 두라. 갑자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조금씩 덜하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가장 평화롭다. 셋째, 원망하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너를 더 묶어둔다. 이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자기 상처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놓아주기가 쉬워진다. 넷째, 용서하되 다시 가까워지지 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고 놓아주되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다섯째, 새로운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라. 나쁜 인연을 끊으면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라. 아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연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인연을 부르는 것도 법칙이 있느니라. 행복한 인연을 부르는 5가지 방법. 첫째,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라.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인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가온다. 셋째, 진심으로 베풀어라.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좋은 인연을 부른다.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일들이 모인다. 다섯째, 좋은 장소에 자주 가라. 절에 가고 명상 모임에 가고 좋은 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 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가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기억하라. 상처 주는 인연을 끊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행복한 인연을 부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니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느니라. 나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지혜이니라. 아난다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나요? 상처 주는 인연은 용기 있게 끊고 행복한 인연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나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좋은 인연을 거절하는 것은 행복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좋은 인연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쁜 인연은 놓아주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진짜 행복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과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험. 왜 어떤 인연은 떠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제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금방 떠나가는 것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하는데 관계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인연에는 법칙이 있다.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무는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 법칙, 에너지의 공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른다. 이를 기운이라 부른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모인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안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의 에너지를 살펴라.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내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머문다. 인연은 거울이다. 내 안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 배움과 성장.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어 만난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인연은 교훈을 주기 위해 온다. 특히 힘든 인연은 내게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온다. 안한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준다. 너를 배신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르쳐 준다. 너를 무시한 사람은 자존감을 키우라고 가르쳐 준다. 그 배움을 얻으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법칙,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맺은 업이 이 생에서 만남을 만든다. 어떤 사람과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그 업이 닿으면 인연은 저절로 끝난다. 안한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머문다. 네 번째 법칙 집착과 내려놓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그 인연을 묶어둔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집착하면 그 인연도 떠난다. 집착은 무겁기 때문이다. 안한다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대하라.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 그러면 떠날 인연은 평화롭게 떠나고 머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문다. 다섯 번째 법칙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가장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마. 모든 인연의 질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머물지 못한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쁜 인연이 계속 찾아온다. 안한다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내 안의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고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그 사람이 준 교훈에 감사하라.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이것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라. 둘째, 원망을 내려놓아라. 원망은 독약이다. 너만 아프게 한다. 셋째, 조용히 거리를 두라. 싸우거나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된다. 넷째, 그 자리를 비워두라.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좋은 인연을 키우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것을 기억하라. 첫째,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감사하라. 둘째,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라. 큰 선물보다 작은 마음이 더 오래 간다. 셋째,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라. 질투하거나 막지 마라. 넷째,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존재하라.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인연은 시들어간다. 인연의 신호를 읽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빠지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꿈을 응원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내 직관을 믿어라.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들고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물 것입니다. 평생 갈 인연과 잠시 스쳐갈 인연을 구별하는 법.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해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평생 갈 인연과 잠시 스쳐갈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를 나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인연은 오래 가고 어떤 인연은 금방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평생 갈 인연은 내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해 왔고, 잠시 스쳐갈 인연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느니라. 평생 갈 인연의 5가지 특징. 첫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평생 갈 인연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성장한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넷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평생 인연은 부족한 부분을 탓하지 않고 채워줍니다.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강점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깊어진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래될수록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잠시 스쳐갈 인연의 5가지 특징. 첫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스쳐갈 인연은 곁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둘째, 계산이 앞선다. 주고받는 것을 따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진심보다 이익이 먼저입니다. 셋째,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든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합니다. 넷째, 자주 오해가 생긴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오해가 쌓입니다. 풀려고 해도 계속 엇갈립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연락이 끊겨도 그립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스쳐가는 인연에도 의미가 있다. 안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스쳐가는 인연은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안한다여. 스쳐가는 인연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사람이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배우고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며 다음 인연을 준비하게 되느니라.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부처님의 지혜. 첫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너만 힘들어집니다. 보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셋째,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라. 곁에 남아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넷째, 평생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진짜 인연이라면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만납니다. 시간과 거리는 진짜 인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인연은 노력보다 때와 깊이로 이어진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첫째, 모든 인연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오는 인연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인연은 담담히 보내세요. 둘째,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평생 갈 인연을 만났다면 진심으로 대하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셋째, 나쁜 인연은 용기 있게 끊어라. 상처 주는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넷째,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내가 변하면 만나는 사람도 변합니다. 다섯째, 인연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져라. 진짜 인연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놓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평생 인연인지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평생 갈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스쳐갈 인연은 감사히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평생 갈 인연은 내 삶에 평안을 주고 잠시 스쳐갈 인연은 깨달음을 줍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돌아온다. 부처님과 안한다의 인연 대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소중히 여기던 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다시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돌아온다. 그리고 가짜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난다.
안 한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통한다. 오래 보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처럼 편하다. 이것이 진짜 인연이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조금만 멀어져도 낯설고 조금만 연락이 없어도 서먹해진다. 둘째, 진짜 인연은 조건이 없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힘들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한다. 셋째,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침묵해도 편하고 있는 그대로여도 편안하다. 넷째,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진짜 인연이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리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다섯째, 진짜 인연은 떠나도 원망하지 않는다. 진짜 인연은 떠날 때도 아름답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난다. 안 한다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그냥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첫째, 내 마음을 비워라. 떠난 사람에 대한 집착, 원망, 후회를 내려놓아라.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둘째, 내 자신을 성장시켜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진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너를 찾아올 것이다. 셋째, 지금 있는 인연에 집중하라. 떠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기다리되 집착하지 마라. 진짜 인연은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다섯째, 감사하라. 떠난 인연에게도 감사하라. 그 사람과의 시간이 너를 성장시켰음을 인정하라. 안 한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 그 친구가 돌아오든 안 오든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기억하라.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당기면 끊어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면 그 물은 반드시 바다로 돌아온다. 진짜 인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안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스승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난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성장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짜 인연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